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아직 거의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후반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인 제4부 다윗 영웅의 탄생과 몰락,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장인 2장 왕국의 기틀을 잡아나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군주제의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에 이은 두 번째 왕으로서 비로소 왕국의 하나의 체제, 기틀을 잡아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장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2장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미갈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2장의 뒷부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간에 중개했던, 물론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중개했던 예언자 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나 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했다.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것을 웃사라는 자가 손으로 잡았다가 죽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등등을 지난주에 했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거의 반나체로 덩실덩실 춤을 춘 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핀잔을 주었다는 얘기를 했죠. 자, 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나단은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자기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나 나단이나 그 누구의 입에서도 야훼의 집,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은 야훼가 처음으로 밝힙니다. 야훼가 나단에게 준 신탁의 내용은 첫째로 야훼를 위해 집, 곧 성전을 지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로 그 대신 성전을 짓지 않는 대신 야훼가 다윗을 위해 집, 왕조, 집을 지어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설화자는 다윗이 궁전을 건축했다고 서술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백향목 왕궁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때 이미 다윗은 왕궁을 지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궁을 자기 입으로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왕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어도 구약 성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최초의 기념비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세계에서, 고대 문명권에서 어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그 절대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건 왕궁도 그렇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 바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권력자, 인간 권력자의 권력의 크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 나단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지파 소속인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등장합니다. 이 나단의 출신이 무엇인지는 성서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단은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웬만큼
의미가 있는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몇몇 예외만, 그러니까 근본이 불분명한 몇몇 예외만 제외하고는 다 무슨 지파 소속이고 그의 아비가 누구다.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엄마까지, 어머니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까지 대를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소개하는 수가 있는데, 이 나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족보도 아버지도 가문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부스 사람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예루살렘이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 여부스족이 살았던 성읍이니까 나단이 아마 여부스족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측이 상당히 개연성을 갖는 이유가 앞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나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부스 사람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이것이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거기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심지어 여호수아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정복시대에, 가나안 정복시대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과 유다 사람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해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부스 사람과 유다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의 궁전 예언자로 여겨지는 나단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상황이고 사무엘하 7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고요. 둘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때는 다윗이 죽기 직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상황, 열왕기상 1장, 이 3번 등장합니다.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갈림길, 중요한 시점에 나단이 등장해요.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또 특히 이 동시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지만 또 왕조를 약속하잖아요. 야훼 하느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점에 등장하고, 또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나단이 등장해가지고 꾸짖죠. 이거 굉장히 다윗의 일생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때 위기였었어요. 사실은 그 사건이 굉장히 왕조의 위기, 왕국의 위기였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가지고 그 위기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나단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갈 때, 솔로몬은 왕위 계승권자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장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 위에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죽인 자도 있지만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갈림길, 이정표가 되는 지점에 나단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단에 대해서 좋은 참고서는 이 존스라는 사람이, 윌린 존스라는 사람이 쓴 The Nathan Narratives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9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복사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읽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아주 대단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대단한 어떤 그 구약 성서학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방법론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그 구약 성서의 설화를, 그러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준 그런 책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바로 성전을 짓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도 다윗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야훼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다, 텐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성전을 짓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나단은 왜 그렇게 알아들었냐 하면은 이미 나단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주장처럼 나단이 여부스 출신이라면,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단의 출신과 족보와 근본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서술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아마 나단이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여부수 출신이라면 신전을 짓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종족들, 심지어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이 에돔, 모압 이런 데들도 다 신을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일 나단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야훼 신학의 어떤 정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집을 짓는 게 당연한 거죠. 고대 중동에서는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다. 나단은 초라한 장막의 신을 모시거나 신전이나 신상이 없는 신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다. 이 추측은 나단이 비이스라엘인 여부스족이라는 전제 하에서 펼쳐보는 그런 추측입니다. 야훼는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듯이 나단에게 자신은 고정된 집에 머물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녔다고 말했다. 이건 꿈에, 비전에 야훼가 나단에게 나타나서 한 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는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야훼가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단에게는 매우 낯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전이 당연한 거니까. 왕이 신을 위해 집을 지어 바치는 것은 그에게는 상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집에 대해 언급했으니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성전을 짓겠다는 뜻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도 이게 지금 신을 위해서 집을 바치겠다는 얘기로구나 하고 알아들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야훼의 뜻을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식이니까 당연히 야훼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텍스트상의 어떤 근거도 없는 추측이지만 만약에 나단이 여부스인이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추측입니다. 자, 나단은 그날 밤 야훼가 나타나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역시 추측이죠. 이스라엘의 전통신학에 익숙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다닐 때 계속 성막에 야훼가 거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옮겨 다니는 포터블, 옮길 수 있는 텐트에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나에게 경배하려면 글로 와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순례하는 신,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신이 야훼 신이었다고요.
그래서 야훼가 현존하는 어떤 상징물도 언약궤였습니다. 궤, 옮길 수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언약궤가 야훼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야훼의 뜻인 양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언자의 자격 조건 제1순위예요.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야훼의 뜻인 것처럼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 예언자는 다 가짜 예언자다. 신명기는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인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러니까 나는 야훼고 너는 모세입니다.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자기 말을 예언자의 입에 이렇게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대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말하라.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그 말 그대로 말하라.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주겠다는 얘기고,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말하라고 준 말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역시 안 된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야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이죠. 이거 어떻게 구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훼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야훼 이름으로 말하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구별할 방법이 없죠. 형식적으로는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 다 야훼 이름으로 말하니까.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야훼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하라고 명령한 말씀은, 그러니까 진짜 야훼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예언자가 야훼 이름으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야훼가 하라고 말하라고 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이루어질 테니까. 가짜 예언자의 말은 안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재밌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나단은 가짜 예언자로 의심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임금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언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야훼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나단이 다윗의 질문을 받고, 의문문은 아니지만요, 대답한 내용은 야훼의 의지, 야훼의 뜻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야훼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집을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그날 밤에 야훼께서 나단의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단은 가짜 예언자잖아요. 신명기 18장의 기준에 따르면 나단은 가짜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예언자 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백지수표를 내줬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백지수표 준 거예요.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에 대해 학자들은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기준만 적용하면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언이 말해진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들이, 읽는 우리가
구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짜 예언자에 대해서는 신명기 13장에 또 이런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 역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놈은 가짜다. 아무리 그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표징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녀석은 가짜 예언자다 라는 뜻입니다. 일으키는 기적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손 치더라도 병을 고치고 무슨 난리 구슬친다 하더라도 그 자는 가짜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놈은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이 존재하냐 하면 왜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기적과 표징을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묘한 얘기죠. 조금 묘한 얘기죠. 당신들은 야훼 당신들의 하느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건 마치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자식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2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을 보내느냐? 이런 자들을 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냐 하면은 야훼가 그들을 보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야훼 당신들의 하느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굳이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내서 시험을 하냐? 얄궂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 하는 얘기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니까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냥 속지 않는데 그치지 말고 그런 자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훼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야훼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가짜 예언자이고 야훼 이름으로 말했지만 예언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자라면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가짜 예언자입니다. 이 기준으로도 가짜 예언자를 모두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신탁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실현됐는지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금방 그 여부가 가려지는 수도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인가 가짜 예언자인가? 그러니까 실현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이건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언하는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 내릴 수가 없죠. 예를 들었어요. 예수의 재림 예언은 2000년이 지났지만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언이라면 그 예언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라는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입니까? 가짜 예언자입니까?
극단적으로 2000년의 갭을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과 을 두고 하나니아와 다른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니아는 2년 안에 끝난다 그랬어요. 그 대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8장이군요. 하나니아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28장 2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예언자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앞에 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메신저 포뮬라라고 하는 거죠. 메신저 포뮬라를 얘기하고 예언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은 2년 안에 성전에서 약탈해 간 걸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그 당신 말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고 물러가요. 그러다가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다고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다시 예언합니다. 당신 언제 죽는다 그러냐면은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똑똑히 들으시오. 주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이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어.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거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중요한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냐는 2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냐는 사실 2년 안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해에 죽었으니까. 예수의 재림 예언은 2000년이 지났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굉장히 비신앙적인 그런 질문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곧 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곧이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곧은 도대체 얼마나 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얘기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가 불분명할 때는 그 예언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느냐 여부도 진짜와 가짜 예언자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야훼는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한 대신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했다. 다윗이 원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지도 않은 것을 야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 이것이 성전 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이 말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 메인 테마입니다. 나단의 신탁의 메인 테마가 영원한 왕족이에요. 물론 이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 끊겨요.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대가 끊긴 건 사실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고대 중동에서 신전은 종교적 상징인 동시에 정치 권력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크고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건축을 주관한 세속 권력, 왕이죠.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성전과 왕조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집,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거주지인 성전과 세습으로 유지되는 왕조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충 설명. 월터 브리그만은 사무엘상 7장 주석에서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길게 서술합니다. 그는 다윗의 행위에서 종교적 경건과 정치적 계산을 동시에 감지하고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뜻이 보입니다. 다윗이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동했다면 그의 종교적 경건은 의심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행동은 종교적으로는 경건치 않은 행동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브리그만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넘어서는 보편적 종교 가치를 따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보편적 종교적 가치라는 생각이 아직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고대 중동 문화권에는 자리 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아직 그 당시 문명권의 사람들의 머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보편신, 우리 모두의 어떤 복지, 모두의 샬롬, 적과 나의 공통적인 어떤 샬롬, 이런 거,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생각이 거기까지 뻗어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이란 개념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적 관계인, 그러니까 그 구약성서 같은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신약에는 그런 사상이 있지만 구약에는 지금 보편신, 유니버설 갓,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의 머리에, 상상력에 이런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윤리적인 종교적인 어떤 감각으로, 기준으로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어떤 윤리, 종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인류가 그때까지 있다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나 기준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 그 후대 사람들이 야, 옛날에 이렇게 원시적이었구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약성서의 어떤 윤리, 종교, 신학 이런 걸 보고 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 신이라는 자가 심판이나 하고 뭡니까? 그 셈이나 내고 질투나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지금 윤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성서 시대에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보편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의 한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사고의 한계 안에서 사유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듯이 그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적 관계인 사울과 다윗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덕이나 각각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의 테두리 밖에 있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브리그만의 고민이 이해되겠지만 다윗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곤혹스러워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브리그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현대인의 기준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을 채운 전쟁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과 달리 방어전 아닌 공격전이었습니다. 이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쳐들어와 가지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쳐들어가는 겁니다. 영토를 넓히고 그 종족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주변 종족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히고 재화를 확보한 전쟁이었다. 전쟁은 영토와 재화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이 서술하는 전쟁은 전형적인 공격 전쟁으로 작은 규모의 제국주의적 확산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는 무슨 어떤 제국처럼 묘사한 그런 연구서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 영토를 굉장히 엄청난 큰 나라가 된 것처럼. 근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영토를 조금 확장했을 뿐이지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화를 확보해야 했는데 세금과 전리품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전쟁을 통해 얻은 재화를 제국의 유지에 사용했습니다. 제국이라고 따옴표했습니다. 제국 같지 않은 제국이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하죠. 구약 성서에 이스라엘 군주제 초기에 조세 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은 없습니다. 조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서술이 없어요. 몇 분의 1을 거뒀는지, 얼마나 거뒀는지,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백성을 경고한 말 중에 그 왕은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거 세금을 거두겠다는 얘기죠. 사울이 골리앗과 대적할 자를 찾았을 때 사람들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를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라고 자기들끼리 말한 것을 보면은 그때도 어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금 제도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후대의 세금 제도가 완비된 다음에 그때 제도를 과거로 투영했을 수도 있고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장애인 무비보셋을 관리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조치는 이겁니다. 그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제3자에게 관리하게 하고 그의 인신을 잡아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친구를 가까이 둬라. 그러나 적을 더 가까이 둬라. 대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죠. 왕의 식탁에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곁에 가까이 두고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물론 그를 삼시세끼 자기 식탁에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연회가 벌어질 때 그랬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원래 이 세 번째 작은 단락도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옳지 않다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제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팬데믹 전에는 제가 우리 향림교회에서 그다음 또 이 커뮤니티에 오픈해가지고 성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이 자랑이라기보다는 특색인데요.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성서에서 그야말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끄집어내는 성경 공부, 그것도 유용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공부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 텍스트가 주어졌던 그러니까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시대에 그 시대의 1차적인 청중들, 독자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 비평적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성서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 향림교회 성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무시간적인 그런 교훈을 담은 책이 아니라 특정 시대에 1차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그 다음에 해석 과제입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하나만 하고 하나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를 나눠서 같이 하되, 다 같이 하되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의 성서 공부를 해왔어요. 아직까지. 근데 팬데믹 때 우리가 대면 모임을 중단한 이후로 오랫동안 그렇게 대면해서 성서 공부하는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에 다시 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대면에서 모이는 일이 그렇게 팬데믹 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규모라도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보고 서로 표정도 보고 이렇게 서로 토의하는,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뜻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대면 모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장점이에요. 대면 모임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어서 그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인퍼슨으로, 대면으로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비대면, 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면 공부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면과 비대면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테이블 주위에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들이 다 이렇게 노트북이나 패드나 이 셀폰을 켜놓고 줌을 켜놓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름에 시작할 거예요. 아마 8월 중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장소도 좀 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냐 하면은 바울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을 공부하되,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에는 13개의 편지가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진짜 바울이 쓴 편지는 그 중에서 7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쓴 7개의 바울 서신을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1등이에요. 로마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이기까지 쫙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종교 상황,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비유대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교회에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의 바울 서신이에요. 그 서신을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맨 마지막에 쓰여진 로마서까지 쫙 읽으면서 바울의 사상이 어떻게 더 변화하고 구체화되어 갔는지, 그렇게 변화시킨 요인은 뭐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킨 어떤 그 이유,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으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놓여져 있던 역사적인 상황, 시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수십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십 년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벌어진 일들이 초기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마지막에 쓴 로마서의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하는 것까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8월 달쯤 언젠가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여러 방법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줌이든지 뭘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그 아이디나 이런 걸 다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줌으로 참여해서 계속 거기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디스커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요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는 내리막길로 다윗이 내리막길로 가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